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모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실 때 종의 입술에는 주의 말씀을 담으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주의 은혜를 입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을까요?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시고 5절까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복이 오늘의 복입니다. 땅을 차지한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 땅을 좋아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 이제 팔복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가난, 애통, 온유 이런 것들이 조건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조건이 아니고 그런 상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상태. 우리는 이미 그런 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난해지려고 하고 애통해지려고 하고 온유해지려고 해서 온유해질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상태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애통합니다, 우리는 온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필요한 가난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애통도 예수님이 필요한 애통을 얘기하겠죠. 온유함도 예수님이 필요한 온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또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소망도 미래도 나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제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돼서 이제 쭉 이제 진행될 텐데,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있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느냐? 우리의 가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분이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 들었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부자가 있고 예수님을 아는 거지가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거지가 행복한 네, 거지가 더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지가 있고 예수를 믿는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되고 싶어요? 예수 믿는 똑같은 믿는 조건이니까 부자죠. 지금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쉬운 문제라면 문제를 내지 않았겠어요? 이게 이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왜? 부자보다는 거지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말씀하시면 우리 거꾸로 그렇죠? 거지가 부자보다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얘기했죠. 왜요? 부자는 오히려 그 부유함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시험에 들기 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요셉 이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는 이들이 부자가 되었다거나 또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거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잘못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그 사실에 그렇죠. 의미를 두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부유함은 아브라함이 그거 가지고 땅을 산 것도 없고, 그치? 물론 뭐 무덤 이렇게 샀어요. 그러나 그 외에 기본적으로 집을 진 것도 없고, 차를 산 것도 없고,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없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가 된 아브라함이나 똑같아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한 사람이고, 그 복이 왜 없을 때는 자기가 부자인데 그는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을 이제 자녀라고 연결을 시켰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이건 뭐 있으면 뭐 합니까? 내 종이 다 가져갈 건데, 이런 식의 아브라함의 이해였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 끌어가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만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삭으로 넘어갈 때 아브라함은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기가 만족한 것과 불가능한 것 사이에 그는 이제 혼돈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서 만족해서 넌 절대로 하나님의 말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 구원을 너는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 이삭에게 있어. 너는 반드시 이삭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주는 축복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한 번도 재산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항상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약속만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옮겨가는데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데 여기서 물질 그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들이 종살이를 해도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면 네 후손들은 종살이 할 거야 4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400년은 종살이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왜 복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이게 약속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왜? 이스마엘은 성경을 보시면 당대에 땅을 차지하고 12명의 아들이 다 족장 왕이 돼요. 12명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삭으로 갈 때는 굉장히 초라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 12명의 아들들이 다 뭐예요? 족장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 이삭의 또 다른 아들 야곱으로 가면 야곱은 그냥 아들 낳고 뭐 재산도 늘어났고 돌아오고 갖고 하는데 계속 쫓겨다녀요. 계속 문제가 있어요. 뭐 족장이 되기는커녕 집안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약속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일을 생각하고 많은 일을 생각하고 비싼 일을 생각해요. 물질적으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 많은 일, 비싼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해요. 이게 한 100만 불짜리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100만 불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해야 돼요. 또 그리고 부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만 불짜리 건물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그 100만 불짜리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달라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걸 보면 성장, 성숙, 이렇게 또는 번창, 창대함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창대함이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면 안 돼요. 왜? 5,000명, 3,000명에서 이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다면 그 교회가 그곳에서 핍박을 견디면서 점점 더 성장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들의 손으로 넘어갔고 교회는 완전히 흩어졌어요. 오늘날 가봐도 거의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환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육체적으로 이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대로 복음은 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복음이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통해서 자꾸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집을 짓느냐, 그리고 어떤 뭐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뭐 몇백만 불 헌금을 하느냐, 그거는 자기가 있어서 하면 오케이. 그러나 없다? 그래서 못한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한다.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하는 선교가 선교예요. 왜? 하나님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신 유일한 일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랑 똑같아요. 그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냐면 거기 있는 거 먹고 거기 있는 거 마셔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마치 이 땅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에덴을 만드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선교를 나가기 전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선교에서 해야 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여기서 보내주러 어떻게 후원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조건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확실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은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사람들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머물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데는 부자라고 하느냐 거지라고 하느냐 이 조건이 아니에요. 거지가 만약에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부자 얘기를. 거지가 만약에 나는 없으니까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의 삶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떡 하나 나눠줄 수 없고 옷 한 벌 입혀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고난받은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를 고난받은 자로 인정해 주시냐? 그는 부잣집 앞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예요. 나사로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자인데 내가 그걸 잘 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근데 뭐 감옥에 갇힌 선진들 보면은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네. 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나오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러고 낭망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극복한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쓰셨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만 쓰신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닌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 일 같은 일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일, 뭐 선교하는 일, 뭐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의 관점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졌니? 여기에 있어요. 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데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니? 못 이르렀는데요? 그러면 이제 애통을 제가 하면서 그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 애통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절망이 애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은 이단 단계가 있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아프면 애통한 거예요. 가난하면 애통한 거예요. 배고프면 애통한 거예요. 누가 죽으면 애통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처럼 나는 되지 못하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소망을 잘 안 가져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은 거지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다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다른 미련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요? 그렇게 애통하면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위로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다 그래.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저 앞에 설교하는 목사는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지? 아니야. 걔는 더 심해. 걔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줄 알아? 다 그래.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런 너를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이 땅에서 뭐 하는데 지금 고민할 거는 너 여기까지는 아닌데도 네가 지금 고민할 거는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다우니? 하나님의 사람 같은 모습이 있니?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할 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 근데 너는 지금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하는데 네 입에서 나오는 말 네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니? 아니지? 그러면 뭐예요? 너와 나는 지금 하나 되지 않았어.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 애써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수고해야 돼. 안 되는데요? 그럼 훈련해야지. 이게 주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위로는 단순히 괜찮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의 목적지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위로예요. 만약에 중간에 가서 멈춰. 그래서 너는 못 올 거야. 그러면 그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너를 성공시킬 거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돈 얘기, 부자 얘기 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여러분 보시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왕이라는 것에 취해 있을 때는 범죄자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할 때는 여전히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냐? 저 사람은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달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 것 아닌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난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왕으로 쓰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적으로 남긴 유산은 뭐예요? 자녀들의 분열이에요. 자녀들의 분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집안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이렇게 죽으면 막 서로 왕 되려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막 이방원의 난리 뭐 이런 것들이 다윗의 집안 다 일어났어요. 다윗이 살았을 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아히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왕으로 선포하고 막 선지자 갖다 데려오고 막 요압 옆에서 장군으로 이렇게 세워서 자기를 인정하게 하고 막 백성들이 화로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떡하나 그러고 엄마 품으로 도망치고 그런 거 솔로몬의 엄마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가 다윗 찾아와서 막 엎드려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니까 다윗이 또 얼른 정신 차려서 또 막
수습하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삶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항상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일의 뭐예요? 아름다움을 파괴해요. 하나님의 일의 온전함을 가려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 하나님의 그것이 왕의 자리든 거지의 자리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자기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경중을 둬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장로님 부자니까 장로님은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도 장로님 같은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갖게 되는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예산이 없어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올해 뭐 교인들 삶의 축복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여도 있어서 헌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갑자기 막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혀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줄 믿고 짠 계획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한 해가 지나가면 결산을 한대요. 그건 철저하게 한대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그거 놓고 이제 기뻐한다. 이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어떤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을 자꾸 독려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부유의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항상 우리는 그래도 구제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구제를 할 수 있는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구제가 뭔가? 이렇게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이건 음식이라도 안 여길 거예요. 그런데 그 웬만한 사람은 음식이라도 안 여기는 그것도 감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눈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나에게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내가 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특별히 가난이나 어려움 속에 존재한다면 그 일이 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십자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것 가져와 저것 가져와 이런 재능이 있어야 돼 저런 재능이 있어야 돼 이런 직분이 있어야 돼 이런 뭐 교육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오늘도 전입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해서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십자가라는 길로. 그러면 그 십자가라는 길을 갈 때 다양한 반응들이 예수님의 길 속에 나타났어요. 제자들 가운데 말리기도 하고 또 막 싸우기도 했고 심지어는 도망가고 버렸고 어떤 사람은 울고만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변질이 돼서 막 죽여라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했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장군이 저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네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지만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이런 것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야. 그리고 오히려 주님하고 함께 천국에 가는 복을 누려요. 그리고 재밌는 건 대중들은 그럼 돌아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50일 후에 그들을 놓고 베드로가 설교해요. 돌아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가 막힌 날을 세워주실 거야. 너에게 즐거운 날을 세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른 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저들이 돌려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죄상을 받아. 그리고 성령을 받을 거야. 새날이 너에게 임할 거야. 너희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새사람이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것 다 상관이 없어.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각도의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정확한 이해. 그래서 그 다음에 내게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따라서 내가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부자, 즉 나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로 청지기로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청지기가 되는 순간에 나는 부자에 가난해요. 가난해지죠. 내 거 아니니까.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제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달란트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알아서 할 거지. 그리고 나는 이거 치워놓고 나부터 살아야지. 그리고 내 일에 힘썼어요. 그럼 뭐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충성된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로 이제 넘어가는데 온유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온유라는 말이 뭐냐면 온유라는 말은 항상 겸손이라는 말과 같이 겹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온유,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치? 네. 그러니까 뼈가 없는 사람이야. 항상 이렇게 쳐도 좋고 저렇게 쳐도 좋고 그죠? 오냐 헤헤 허허 이런 사람이 속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온유의 핵심은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말이 있어요. 야생말이. 그 야생말을 길들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막 펄펄 뛰는 놈을 잡아서 고삐에 이렇게 꿰서 이제 겨우 굴복시키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한번 굴복되면 그 야생말은 그다음부터 뭐예요? 주인의 요구에 충성을 해요. 충성해요. 그런데 그 야생말이 충성하려고 힘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렇죠. 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인의 요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요구를 듣는 법. 그러니까 내 위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와 들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해야 되는 사람인가의 차이예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게 요구해요. 이것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야곱처럼 조건을 달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하기도 하고 서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감사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spiritual blessing. 그런데 우리는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위의 것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생명에 속한 이런 영에 속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미 주셨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신령한 건 내가 놔두고 뭐예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른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자꾸 기도하고 그걸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병난 사람도 있고 뭐 자녀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응답받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찾아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나랑 이렇게 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돌아왔어. 하나님 기다린 보람이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게 맞는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글쎄 그 당장 맞는 것 해결이 같아요. 돼서 감사합니다. 그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면 괜히 내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같고 내가 올바른 성령 인정받은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니까 제가 잘 알아요. 정말 그 감독이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줬는데 그 아픔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20년 만에 이제 그것이 밝혀졌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내 입장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옳은 게 증명되는 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20년 동안 원했던 건 뭐냐면 너는 그 사람을 용서했니? 라고 계속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러는 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나는 그때 그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아니 감독이 그럴 수 있어? 틀렸잖아. 이거 재판을 해?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를 한번 해? 막 항의 편지를 써봐? 이런 생각들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내 마음을 놓고 하나님 나는 왜 주님과 같이 못할까요? 이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불쌍한 건 나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내가 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그분이 깨달으시지 않을까요? 아니 그분이 깨닫는 거하고 내가 지금 나를 깨닫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분이 깨달아서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듣고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용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나를 내가 끊임없이 20년 동안 씨름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20년을 나는 그 용서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지 못했어요. 내가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씨름을 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이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느냐? 네, 볼 수 있어요.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리고 웃으면서 손잡을 수 있느냐? 손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한만 봐도 다시 돌아봐도 그러니까 누가 와서 또 물어보면 막 어떨 때 속상해요. 네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막 이런 마음도 막 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당해봐라는 마음을 가진 것도 또 내가 속상한 마음을 가진 것도 예수님은 과연 그랬을까?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저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한 기도는 나한테 용서 안 빌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용서했어요. 하나님.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어차피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왔어요. 십자가 지려고. 그런데 저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저는 잘못된 행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용서 안 하고 옳다는 생각이 수 있으면서 회개하고 저 사람이 돌아와서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 뭐 이런 식의 마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여기 있는데 온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온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뭐 예를 들면 옳음도 하나의 힘이에요. 내가 의의 힘을 가졌어. 세상으로 말하면 정의 편이에요. 그러나 정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느냐? 아니에요. 정의의 편이 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돼요. 정의의 편이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정의의 편에 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면 그것은 사랑의 능력이 돼요. 사랑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원수로 보는데 사랑은 뭐냐면 내 아들, 딸, 내 남편, 아내, 나와 한 몸인 사람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과 나는 용서라는 말을 내가 안 해도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용서라는 말 안 했다고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물론 잘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좋죠. 그런데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알았네 이 못놓은 놈은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나 같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아버지는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안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너는 원래 내 아들이야. 너 왜 이런 옷 입고 있니? 아들의 옷을 입어야지. 왜 이런 모습이니? 아들의 모습이야지. 씻어주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앉혀놓잖아요. 넌 이게 네 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어딘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치를 종종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요. 하나님 여기 있구나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내가 그 아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3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성경 뒤쪽으로 가셔서 요한 1, 2, 3, 4 바로 앞쪽으로 히브리서 다음에 네 천천히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 지나간 다음에 베드로전서 괜찮아요. 성경이 장수가 그렇게 많은 예전에 미처 모르셨죠?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제법 많아요. 오케이. 히브리서, 아니, 베드로전서 3장. 오케이.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자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됐죠. 사라의 이야기 가지고 온유함의 상징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제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단장은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꾸밀 것이냐,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건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너의 중심 속에 있는 너 자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옷이나 금은 안 썩는다고 그랬지만 아무튼 썩는 걸로 보는 거예요. 금이나 아무튼 뭐 이런 뭐 머리를 꾸미고 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속 사람, 너희 속에 있는 사람을 네가 지금 온유함과 뭐예요? 안정한 심령으로. 온유함이라는 건 아까 설명한 대로 뭐예요? 즉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안정한이란 말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뭐 앞에 뭐가 있다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항상 한결같은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가졌던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데 5절에 보니까 전에 이게 이제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라도 있겠지만 레베카도 있었고 또 뭐예요? 또 한나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인생에 나오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누구에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어토리티를 대변한 것은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그러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누구 아래 있는 사람, 남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갑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꺼내요. 사라가 아무 일에도 두려움이나 놀라지 않고 선을 행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의 사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불러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부터 난 네 오빠야. 너는 내 동생이야. 이유는 죽을까 봐. 아니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그러니까 여자가 이쁘다 그러면 환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신이 없어갖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쁘다는 말에 넘어가서 내 오빠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오빠라고 그랬는데 오빠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바로가 이쁘다고 그러니까 do you want? 그래서 자기 딸을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딱 팔아넘기고 바로한테 지창금 받고 이게 바로한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이건 내 선지자야 하는데 네가 왜 건드려? 그리고 바로가 다시 돌려주고 넌 우리 집에서 나가. 그래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또 여러 해 지나다 보니까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웬 이쁜 여자가 있어. 이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또 거기 홀딱 빠져갖고 달라고 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밤에 막아줘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가 사라가 사실은 뭐예요? 나이가 적을 때가 아니에요. 나이가 이미 80이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80된 노인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도 이뻤고 자기 생각에도 이뻤고 바로가 봐도 이뻤고 아비멜렉이 봐도 이뻤고 객관적으로 이쁘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성형수술도 안 했는데 아무튼 이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 모든 일을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주여. 이게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18장에 가면 우리 주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이제 자식을 낳게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천사들이 그 문 뒤에 숨어서 듣다가 사라가 속으로 한 말이에요. 우리 주도. 그러니까 속으로 한 말에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말은 뭐예요? 평소에도 주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라고 불렀다는 말은 자기를 순종함으로 자기를 항상 그 아래 두고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의 말을 뭐예요? 순종했다? 이렇게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자기의 뭐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은혜는 항상 나를 뭐예요? 최대한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내 열심을 최대한으로 다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 7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7교회 얘기할 때 거기 보면 항상 열심을 내라라는 말이 붙어요.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의 것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라는 말이에요. 땀을 흘려라, 힘을 내라, 수고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될 것처럼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면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고 그래요. 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은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순종은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속사람의 모습과 겉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온유함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중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늘 사라의 모습은 선하다라고 하는 인정해요. 그러면 선한 일인데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의 딸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그라는 말은 그녀의 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남자의 딸이 아니에요. 즉 사라의 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사라와 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사라의 씨를 가진 사람이다. 사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사라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사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온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온유를 설명하는 그리스어의 그 설명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온유를 설명할 때 로마 군대가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군대가 그 당시에 로마 군대였어요. 왜 무서웠냐면은 그 사람들은 줄을 서서 행진에 들어가는데 전투를 할 때도요 진격하면 그 진을 딱 만들어서 행진하는데 흐트러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오면 싸우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올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왜? 웬만하면 창도 있고 화살이 막 날아오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조금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촉촉촉촉촉 발자국 소리가 일정하게 자기에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큰 공포였대요. 그런데 군인들이 그렇게 훈련된 모습으로 열과 대오를 맞춰서 쭉 전진하는 모습이 온유한 거예요. 그걸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듣는 것. 군인들이 딱 훈련된 모습으로 공격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서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모습이에요. 가장 힘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세상적으로 나타난 온유의 차이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내 마음으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그 일을 사모했고 그 일을 원하고 그 일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항상 그 위치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땅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입술에서 언어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